팀인 것 같네요.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 여자분들 그 찬양도 아름답지만 남자들 찬양이 우렁차거든요. 그 닭도 보면 남자 닭이 소리가 크잖아요, 여러분. 허감이 벌벌 떠는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때에 예수님 생각만 하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만,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이 안 통할 때 참 힘듭니다. 대화는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답답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안 통하는,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다가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참 답답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자기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자꾸 사람 말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부터 하신 겁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입니다.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라야 영적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눈병이 나가지고 앞을 못 보고 자랐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아직 수술하기 어려우니까 10대 후반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아주 유능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이 참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 수술을 하면 붕대를 눈에 감고 수술 이후 한 보름 만에 그 붕대를 풀게 되어져 있는데, 그 붕대를 풀고 눈을 뜨면서 서서히 보이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그때는 말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운 눈 열어주시려고 은혜를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본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방황할 뿐이다. 목자 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 말씀하시고 빛의 말씀을 해 주셔도 영의 귀가 닫혀져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반드시 와야만 되는데 너희들이 거기 올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해라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가 이제 간다 인사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찾고 찾았던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는 평생 수백 년 달려가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고행하고 고민하면서 찾다가 결국 허무하게 죽을 일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 찾느냐. 그 참된 빛이 없으니까 그 빛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그 석가 생일에 막 온 동네 막 등을 달아놨잖아요. 그거는 그냥 세상의 등이지 참 빛은 아니잖아요. 왜 그걸 그러냐? 그거 찾는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나라 가는 길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종교생활의 길로 우상생부의 길로 그래가다가 사이비 단체에 섰고 신천지에 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득도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불교나 이런 데 이제 속는 겁니다. 득도는 뭐냐면은 길을 찾은 게 아니에요. 도자는 길도자인데 길을 찾은 게 아니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길은 그냥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길 여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약속해 주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그 길 말고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그 길 찾아주시려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 말 보통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뚫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 아니지요.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 만나고 영생을 얻고 영육간의 모든 저주 재앙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믿어야 될 게인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고 다른 메시아를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괴멸시키고 모든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한다.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왜 실망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버린다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잔뜩 능력 있는 메시아 기대했는데 본인이 고난당해서 죽음 당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머릿속에도 그 메시아 관이 꽉 차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 열쇠를 준다. 아멘 해놓고 그 2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께서 이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죽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당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기들이 생각은 메시아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끈질긴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그 헛소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로마에서 이 폭정에 시달리는 이 유대 나라를 건져주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들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다리다가 메시아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길을 찾다가 참된 길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다른 길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찾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분명히 있잖아요. 536장. 길 되신 우리 주 예수 널 인도하시네. 길 대신 예수 인도하시니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문서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앞에 그러고 있습니다. 딴소리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예수 믿으라 그랬지. 사람들이 말한다고.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거 봐요. 이 동문서답하는 거 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고 추구하는 그 노력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가는 곳이 그럼 어디단 말이냐. 어디길래 우리가 못 간다고 하느냐. 저 사람 보니까 우리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못 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자살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빈정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생각도 없고 알기를 원치도 않는 그런 거예요. 진짜 궁금하고 알기를 원했다면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보면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답답하고 말씀을 못 알아들 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면 바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자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제가 참 즐겨 부르는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하셔서 듣고 믿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이제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왜 못 알아듣는지 지금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 가르침 받으려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이 복음을 막바로 이야기 안 하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난다는 말이 뭐죠?
위에서부터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나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난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6절 유목사님이 늘 생명에 대한 이야기 하지요. 예배만 성공하면 생명, 하나님과 늘 통하는 그런 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만 성공하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 예배 제대로 안 되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어떤 사람이든지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이 뭐죠? 영적으로 죽은 자요. 살아있지만은 실제 죽은 자야.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 그냥 복음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 중에 해야 돼요. 초청해가지고 찬양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중에 딱 해야 돼요. 전도 캠프 때 반드시 그 시간이 참 필요하지요. 주님을 믿고 주인으로 그래야 영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고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하면 안 되죠.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되고 구원 이후에는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깨어져 있어야 그게 호흡이라고. 호흡.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누리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대속자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대신 심판받아 주신,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하신 그 분을 믿는 자, 그 분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그 주님 믿지 않고는 원래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그 상태대로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악해서 지옥 가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옥 가게 되지 모두가 다.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다 지옥 갑니다. 원래대로. 내가 그인 줄 알고 믿으라. 내가 바로 그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주님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4장에 네기에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주시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미리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일 말씀은 이 시간 이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일부터 잠깐 이후에 요한복음 13장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참 신앙생활은요 절대 과학입니다. 항상 구원의 복음을 누리십시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질문 잘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누구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 말씀 그대로 받고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인도받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고통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대답은요, 내가 누구다라는 대답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 해결될까요? 라고 의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답은 내가 누군가 하는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야기 하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죠. 항상 주님의 방법.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 하에 있을 때 저들이 질문했어요. 어디서요? 가이사랴 빌리보. 완전 가이사 황제 로마에 장악되어 있는 그 시간표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독립운동해라. 레지스탕스 해라. 뭐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게 해답이거든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수천 년 동안 성경에 끊임없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바로 그가 나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분인 줄 알고 믿으라. 표적을 보고서라도 말씀을 듣고 당장 안 믿어지면은 그분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라도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도 모든 일에 예수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정적 문제, 모든 문제에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온 교회의 머리시며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이시고 그 찬송가 가사 참 좋습니다. 특히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느라 하시되. 특히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주님 다 아세요. 판단하실 수 있는데도 판단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하면 뻔합니다. 100번 판단해도 죄인이요. 죽어야 돼. 그냥 할 말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쳐다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찬식 할 때 부를 겁니다만 찬송가 270장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의 죄는 주님이 해결하셔야 해결돼요. 눈물을 하루 종일 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 판단하지 말고 복음만 알고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구원의 말씀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믿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는단 말은 주님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체험됩니까? 십자가 부활 체험되어야 주님 믿어져요.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 줄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다른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 사람은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이다. 그리고 쌍놈들만 사는 나사렛 동네 출신이다. 그런 차별하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예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내가 저 사람 밑바닥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말씀도 무시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해죠. 바울이 사역하니까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바울의 말을 대하니까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작정하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은 내가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신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길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냐면 저 인간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 피박한 놈 아니냐. 이제 겨우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저래 설친인데 옛날 버릇 어디 가겠냐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택배 많이 하잖아요. 택배 배달 온 사람을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아이가 택배 물건 안 받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외모를 보면 믿을 만한 게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너무 약해 몸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멋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때야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그 기도하실 때 상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체포하는 체포단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체포단이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먼저 물었어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 대답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나자빠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제자들 먼저 가게 해라. 왜? 또 방해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스스로 체포당해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특히 죽으실 그 모습을 보고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최초로 알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는 그 일 책임 장교가 회개했어요. 마태복음 27장 진실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 십자가 한편 강도도 믿었지요.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12제자가 보고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뒤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당신들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날 3천 제자가 돌아왔어요. 이런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공격을 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작을 꾸미는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주님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느냐. 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하심이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딴 거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과 항상 함께 하셔서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응답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린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다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올 가정의 달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이 막 부모 지나가는데 저분이 우리 부모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나 저 사람 몰라. 아저씨 뭐 이렇게 말하고 눈치 보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시는 로마서 8장 32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 믿음을 갚도록 돕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죠.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들은 다 아니지만 어쨌든 믿는 사람 많이 일어났어요. 요한일서 3장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기도를 한 뒤에 확신이 안 서는 사람이 있고 확신이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이 왜 자꾸 생기는지 아세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약속을 탁 붙잡고 기도하면요, 응답 오기 전부터 확신이 다 와요. 그런데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면 100일 기도하고 금식기도 40일 해도요 불안해요. 내가 알아요.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은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돕는 일이다. 고린도후서 5장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약속 믿는 믿음의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환경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모든 걸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실제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실감합니다. 그거 체험합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과 안 통하고 동문서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는 두말할 필요 없고 구원 받았는데도 왜 그러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말씀 놓쳐서.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의 마음이 안 담겨요. 예배 시간이 따분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예배 시간 기다려줍니다. 설레입니다. 빨리 황폐한 그 마음 상태부터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 주셔서 대비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특히 사람 문제는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아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독방 감옥에 가 있으면요 정신 돌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독의 고통. 그러나 이거 있는 사람은요 그 혼자 있으면 최고 천국입니다. 엄청난 응답들을 받습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역사되기를 바랍니다.